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그리고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 한 대로 되는 거 아시죠?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면, 찬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방금의 가사처럼 예전에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크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박수라도 세게 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 또 몇 주간 이렇게 또 전 우리 찬양대원이 다 함께 서지 못하는 몇 주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힘내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슴에 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만 힘든 거 아니야, 너희 시대만 힘든 거 아니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바울이 보냈던 그 바울 서신을 받아보았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앞으로 한 9월 두 번째 주일까지 이렇게 시간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교회의 순서에 따라 한 주일에 하나의 교회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마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설교의 제목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 사랑 안에서 해답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받아본 교회들 가운데에 가장 분량이 많은 바울 서신을 받아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지만 신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최소한 4개다. 4개. 신약 성경에 있는 2개를 포함해서 2개의 편지가 더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유실되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2개의 편지를 제외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 합치면 29장,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잘 지내냐, 보고 싶다, 그런 안부를 묻기 위한 편지가 아니고 바울 서신, 이 바울의 편지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원칙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 서신의 내용이 많아야 좋습니까? 내용이 적어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죠. 많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할 말이 많다 이겁니다. 문제가 많아서 할 말이 많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딱 열어보면 1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분파주의가 나옵니다. 분파주의. 교회 안에 무슨 파가 그렇게 많아요. 개바파, 개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어떤 생각을 따른다. 개바파. 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는데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른다.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그리스도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기는 뭐가 좋아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를 따른다라는 직통 계시파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뭐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이거 직통 계시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이단 가운데 많이 있는데 꼭 그런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 직통 계시파, 거기에다가 바울파 이렇게 4파로 4분 오열되어져 있는 분파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끼리끼리 모이는 게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6월 달에 항존지 피택 선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살펴본 내용 중에 있었는데 우상에게 갖다 바친 재물,
그 고기를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박터지게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 성만찬을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만찬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성만찬이 아니라 배 터지게 밥을 먹는 거예요. 칼로 자기들끼리 다 배 터지게 성만찬을 끝내버려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려고 했더니 남아있는 음식이 없어요. 이런 차별, 이런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삶에 윤리와 도덕과 거룩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비윤리, 반윤리, 비거룩, 이런 것들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져 있는 개판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21세기의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를 하나의 교회가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 중에 문제가 뭐였냐면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은사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은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은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은사가 3개 있는데 너는 은사가 하나냐? 아이고, 나보다 영적으로 모질한 사람. 나는 은사가 5개나 있는데 너는 3개밖에 없냐? 너는 나보다 하수야.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넌 방언 못하냐? 아이고, 네가 무슨 그러고도 교인이냐? 이러면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줄을 세우고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누가 믿음이 영적으로 높다, 낮다, 세다, 약하다, 이런 것으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 안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칙을 2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높고 낮고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세고 약하고 그런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어느 개인의 노력의 공로의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운 선물. 이게 은사예요. 은혜로운 선물. 이게 은사인데,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놓고도 그 선물을 받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은사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어떤 은사가 있다, 은사가 없다, 어느 은사가 많다, 적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성령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은 이건 죽어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 원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됩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에 한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한다 할 때 예자,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래서 예언인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게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의 은사를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나 방언을 받았는데 너 방언 받았냐? 못 받았다. 방언도 못 받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둥, 교인이 아니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역시 성령님의 마음을 아주 자극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의 은사를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다 교사이겠느냐? 모두가 다 선지자이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 하나는 뭐라고요?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 소중하고 차별이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다양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것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은사는 필요에 따라 다르다, 다양하다. 특정 은사를 가지고 줄을 세우거나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은사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두 가지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은사 가운데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은사는 다양하며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소중하다, 덜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급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고개를 조금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 아멘이 안 나오면 고개라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장 31절에서 그 원칙과 위배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욱 큰 은사는 마치 은사 가운데 아주 뛰어난 은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아요. 그런 은사가 딱 하나 있어요. 다른 어떤 은사보다 뛰어난 은사, the most, 가장 뛰어난, 가장 크고 위대한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사는 모든 성도가 다 공통적으로 사모해야 할 은사예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뭐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이런 은사는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 최상급이에요.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최고의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죠. 방언도 사랑으로, 예언도 사랑으로, 믿음도 사랑으로, 섬김도 사랑으로,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영적인 본질,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 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을 찾아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1절부터 3절 그리고 13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전부가 본문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관한 4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니까 이 4가지를 메모를 하시든지 머리에 입력을 하시든지 잘 기억을 해서 이 사랑의 특징을 음미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 사랑학 개론, 무슨 개념을, 사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의인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한다면 말이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사랑은 사랑이 의인화되어 있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묘사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심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이런 식으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면 안 돼요. 어느 초등학생한테 그랬대요. 얘야, 사랑이 뭐니? 그랬더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무슨 가요를 통해 가지고 들었나 봐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세상의 가요나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드라마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경험했던 그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문제투성이인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 왜곡되고 그냥 이상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랑만 드라마에서 난무하고 있고, 진정한 사랑이 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해답을 찾는 교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사랑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묘사의 품사가 뭐냐 하면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다 동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이 그런 동사적인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죄 많은 인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 덩어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왜 이 사회는 갈수록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지고 왜 이렇게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뭐 하나 똑바로 그냥 같이 뭘 하는 그런 하나됨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된 데에는 다 무엇이 문제냐? 한국 교회를 바르게 존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손에 붙잡히는 가치만이, 뭐 계산기 두들려서 나오는 그런 수치만이 그것이 유일한 가치와 어떠한 의미가 되어버린 이 세속주의의 사회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영혼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온 인간의 죄를 떠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점 부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곳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잘한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원래부터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사랑을 알아주지 않든 어떻게 하든 오해를 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동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사랑을 품사, 동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15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긍정의 언어로 쓰여진 동사가 7개, 부정의 동사로 쓰여진 게 8개. 하나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균형을 잡은 것입니다. 긍정의 동사, 온유하고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고 이런 긍정의 언어의 동사가 7개, 부정적인 동사가 8개.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식,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동사가 8개 해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7개는 긍정의 언어로, 8개는 부정의 언어로 4절부터 7절 가운데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사랑, 진정한 사랑은 예스를 해야 할 때 예스를 말하는 것이고
노를 말해야 될 때는 노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뭐 옆에 친구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엎어졌는지 자빠졌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가 졸린지, 내가 뭐가 편안한지, 내가 뭐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 자녀를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럴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 대해서 사랑을 주지 않는 게 아닌데 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점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은 병든 사랑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냐를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해도 괜찮아. 어릴 때는 다 그러는 거지. 또 누굴 때리고 와도 야 너는 안 맞았냐? 야 너 몇 대 때렸냐? 네가 더 때렸으면 됐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기 안 죽이려다가 자식의 영혼이 망가지고 병 들어가는 것은 왜 모릅니까? 왜 부모입니까? 왜 조부모입니까? 자녀와 손주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이고 조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오늘날 그런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전수하는 부모와 조부모, 더군다나 이제 학교의 교사의 교권까지 무너진 이 마당에 애들을 혼내는 어른이 없어요. 또 이 설교 듣고 나가자마자 또 혼내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괜히 또 사고치고 저한테 또 핑계 대지 마세요. 무조건 혼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자녀에게 그 자녀를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자녀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한 부분을 잘 알아듣고 고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정해 주는 것 역시 사랑이며 사랑에는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사랑은 병든다 이 말입니다. 긍정의 언어가 7개, 부정의 언어가 8개로 사랑의 동사의 균형을 맞춘 데에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도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4번째 특징은 뭐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구나. 믿음과 소망은 그 밑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 이것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는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으며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으며 사랑 안에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을까? 그것은
믿음을 이야기했더니 사랑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칭 타칭 많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은 보기가 드물지 않습니까? 또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좀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잘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서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을 향한 사랑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지향하고 사랑을 붙들었더니 그 사랑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믿음도 풍성해지고 소망도 견고해지더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항상 함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뭐 서열을 매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해답을 찾는 자만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잘 가슴에 새기고 사랑이 풍성한 나, 사랑이 풍성한 우리 신장이 교회,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온 성도가 예배당에서 함께 참여하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8월의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한없는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 시대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다움을 하나님 앞에서 지향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가 많고 특별히 서로 다른 은사로 경쟁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 가장 뛰어난 은사, 가장 좋은 길인 십자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 해답을 찾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